많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을 가꾸게 될 때에 그들은 꿈을 꾸는 것 같을 것이고 장래의 일을, 즉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전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약 120명의 신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역할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역할은 곧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어서 그 무식한 베드로의 어부의 입술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역사의 끝날까지 이 땅 위에 성령께서 추수를 위하여, 즉 영혼을, 지옥 가고 있는 죄인들의 영혼을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죄를 덜추어 폭로하심으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영혼이 지옥 아닌 천국에 추수되어 갈 수 있는 자격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천국 문이 열려 있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목자가 대언하게 되는 권세와 능력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포하게 하신 성령께서 듣는 심령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들도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게 하시고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 영원하신 뜻을 쫓아 신앙 인격 수양을 쌓으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으로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께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에 살아도 날마다 하늘에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으로 알차게 연걸어 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36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약 3,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잡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빌라도를 위협하면서 총독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아내고 마침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자기의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웠겠는가. 그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더 큰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바로 자기네들이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다가 죽이게 됨으로 해서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아직도 채 사라지기 전인데,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설교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동하고 부활해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어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고 하는 말, 이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는 직역하면은 내 생명의 주권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생활,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 주님의 뜻에 이끌리며 쓰임받고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진짜 퀴리오스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받고 은혜도 많이 체험을 했고 죽을 병도 고쳐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온전한 회개로 거듭나지는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 그런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가정된 입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지 멋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쇼고 사기고 거짓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성령이 사로잡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응들이,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를 우리 말 발음으로 직역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 말의 뜻은 성령으로 체험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라. 이 설교를 들었는데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너무나 그 자기 인생들이 한 짓에 대하여 이제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다고 하시니까 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지었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은 무서운 심판에 감당할 수 없는 형벌뿐일 것이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면서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자, 여기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도들까지도 상당히 그 이단의 주동자들로 생각을 해서 미움의 대상들이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믿어지는 믿음을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는 믿음. 그게 안 믿어지면은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고 부정해 버리고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심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성령, 베드로를 붙들어 쓰시고 계시는 그 성령이 듣는 심령들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한 짓에 대하여 예수님 죽이는 일을 직간접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금방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이미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호칭하기를 형제들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벌써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불과 한 2, 3초 상간에, 왜?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값으로 당하게 될 무서운 형벌을 믿어지니까 불안하기 이를 데 없고 두렵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애원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속 대언하게 되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너희가 지금 심판과 형벌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애원하는 그 양심의 가책으로 몸부림치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일러준 말씀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가 낳을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어서 죄 없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왜 오셨는가? 자기 백성, 그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이 누군가? 모든 인류인가?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아들 예수님께 네가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당하고 언약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회개하고 네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아 하늘나라 들어올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들 예수님께 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넘겨주신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류가 범죄한 죄값으로 실패와 절망, 질병과 고통, 죽음과 지옥 이런 영원한 불행에서 구원해 내실 대속의 희생 양으로 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릴리지우스라고 하는 종교는 성경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사람도 만든 사람도 지옥 갔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갈 길은 지옥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자기 백성을 저희가 지은 죄에서 구원할 오로지 한 분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도와 역사하셔서 온전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춤을 추며 기뻐 뛰며 할렐루야로 감사 찬양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또 세례도 받는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원뜻은 육체가 마귀와 짝하여 지옥길을 재촉하면서 온갖 불의와 죄악을 일삼았던 자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 자기라고 하는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고 회개를 통하여 그 죽은 자기라는 죄인이었던 옛 사람을 물속에 장례 치르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죄만 짓던 자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옛 사람은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심령을 접붙여서 되살려 내심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거듭난 심령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지체로 쓰임받다가 마침내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자녀라 합니다. 왜? 성령을 받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하늘나라 상속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물려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즉 성령에 이끌리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헌신, 봉사, 희생,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욱 관심이 깊어지시고 기대가 크시고 더 커지실 것이고 따라서 대접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이 임하신 사람,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그럴싸하게 뛰어난 화술, 말재간으로 아주 말 잘하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그런 설교문을 들려주는 것이라면 그 말씀 속엔 성령의 역사가 있을 턱이 없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영적으로는 전혀 무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목자가 또 많은 신도들에게 성령 받게 하는 일로 쓰임 받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세계 만국에 지금 한 65억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성령이 깨닫히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역사하심을 받은 사람, 즉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성령의 집중적인 역사를 통하여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지게 하심,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 예,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게 절반도 안 돼. 그런 체험이 있어요? 예, 세 번만 더 하면 다 하겠네. 이렇게 몽키 스타일로 할 것이 아니고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Only my confession of faith. 나 개인의 신앙 고백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따라하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뜨거워진다고. 그 아멘 하고 목청이 터지게 쏟아져 나오고 막 이 두 주먹에 힘이 푹끈 쥐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성령이 깨닫히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의 인치시고 임재하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보증서 주신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오직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목사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참 잘 믿는 사람이다 소개해도 소용없어요. 예, 하룻밤에 싹 바뀌면 그 이튿날 보면 아주 마귀상을 하고 나온다고. 그게 왜 그러냐? 영적인 상태는 이 조석변이라 아침 저녁으로 변해. 그러니까는 사람이 우리가 보정해가지고는 소용없어.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졌다고 성령이 보정 서셔야 그 보정은 하나님께서 100% 인정하시는 보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왜 부르시느냐?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왜 택하셨느냐?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늘나라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고 봐서 택하신 거다 이깁니다. 이런 설교로 확정하며 확실히 증거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여기 받는다고 하는 것은 리시브라고 하는데 영접했다, 맞아들였다. 그 말씀을 옳다 인정하고 자기에게 적용되도록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들어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그 말씀이 자기 생활의 원칙이고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로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회개하고 구원 얻은 성도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늘어났다는 것이죠. 부흥입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날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해서 구원 얻은, 회개하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시작하게 됐느냐? 42절부터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여기 세 가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 이것은 말씀을 먹고 실천함으로 소화시켜서 영적으로 계속 성숙되어 가기를 힘썼더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이 명예나 지위나 돈이나 세상 조건 가지고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반드시 영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얻은 성도,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자기 생활이 어쩌다가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예배도 몇 번 빠지고 하다 보면 심령이 가라고 힘이 빠져서 여러 모양으로 기진맥진하는 것처럼 돼버렸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용기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가든가 심야 기도회를 가든가 교회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막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 그러면서 막 힘을 얻고, 아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깨닫히심,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믿습니다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생활에 활력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공을 보장하는 언약이고 실천하고 복종했을 때 성과로 내게 거두어지도록 열매를 맺어 오신다. 자, 이것이 진실로 신앙과 생활은, 생활과 신앙은 하나로 일치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요즘 보면은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는데
시장 바닥에서 생활하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전혀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사기도 협잡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니거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인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닌다는 것이 저따운 짓을 한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는 제발 성은교회 여러분들은 믿음은 생활로 엮어져야 되고 그 생활 전폭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고, 생활과 신앙이 일치하는 모습,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인민군에게 붙들려서 그저 총칼로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을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여유롭게 태어난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당신이 혹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당신 손에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고 예수님 품에 안기기를 기대하겠다 할 수 있는 믿음, 말하자면 육신의 생명, 이 목숨을 초월한 믿음인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해치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질려가지고 당황해 할 것이고 또 여러 모양으로 불안해 할 것이고 죽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 눈동자가 동태 같은 사람이 3사람이 있다고. 그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때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과 교제하고 또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을 행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올인했다, 기도에 전념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에 사로잡혔고 하나님께로 이끌리다 보니까는 그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는 믿음은 하나님 뜻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뜻을 내게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나부터 써주시옵소서 하게 된다. 이게 장 목사처럼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이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한 이적 기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죽고 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이 사람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에 이적 기사를 보게 되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겁을 먹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더욱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나를 위한 능력이 됐다. 이게 전날에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무서운 심판과 형벌로 다가올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 보호의 방패가 되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생기와 소망이 더 넘치지요. 그래서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 기사는 신기한 일이고 표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능력의 흔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여기 나타난다 하는 말을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우리말로는
이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는 에기네토라고, 에기네토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그 시제 표현으로서는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이제 사도들을 통한 표적이 이제 나타난 것으로 끝났다, 그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진다. 그 에기네토란 말은 계속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붙들어 쓰시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이적 기사와 표적은 계속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집에서 성찬 예식을 가지고 또 성찬 예식 끝나고 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집에서 음식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계속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고맙고 황송무지하다고 그 입술에 구원 얻은 영적 소망의 기쁨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메아리친다.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 유대 땅에서만 머물러 살았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착취와 약탈, 그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며 가난에 찌들리는 거의 거지 같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7.7절 절기를 지키러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말, 글 이런 걸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이 7.7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약 16개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왔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갈릴리 사투리로 설교를 했겠는데 듣는 사람들은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쓰는 말로 들리더라. 이것이 방언의 극대적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진짜 방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와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는 하늘 소망의 믿음과 기쁨이 감사와 찬송으로 그저 연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영적 생활에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의 생활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까지는 명예나 지위나 또 사업이나 혹은 그 어떤 직장 또는 자기가 가진 재산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힘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더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면서 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만 가지 여건을 책임지시고 밀어주실 것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돈,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흐뭇하시게 더 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당신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필요하긴 한데 왜 그러느냐고 했을 때 여기 내가 가진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필요한데 쓰라고 그냥 준다 이게. 무슨 뭐 원금은 얼마고 계약서 쓰자, 뭐 또 지불 각서 써라, 또 현금 보관증 써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 충만해지니까 이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저절로 나가게 되더라. 자, 이것이 은혜 충만한 심령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낌없이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필요를 따라 집 있는 사람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러더라 이게. 그런데 그때 이제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와 있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플리니우스, 이 총독이 로마의 황제였던 대로마 제국의 황제인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면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전달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보고서 내용에 알 수 없는 기운에, 힘에 이끌려 사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불신자가, 그 불신자의 눈에도 그 당시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의 생각, 말, 행동, 표정까지 다 살펴본 결과,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세상 법 이상을 실천하면서 자기 희생을, 또 헌신을, 봉사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성령 받고 구원 얻게 되게 하려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 봉사하면서 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애타게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나누고 베풀고 전달하기를 힘쓰면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생활을 보게 됐다고 보고를 했다 이게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만족하고 또 영적으로 기뻐하고 영적인 상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것으로 사는 목적이고 방법을 삼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도 부러워한다 이거야.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도 없고 생계 대책도 없고 뭐 형편없는데도 늘 얼굴엔 생기와 소망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는 가지고도 밤낮 불안해하고 뭔가 고민하고 또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나는 가지고도 생지옥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진 걸 다 나누어 주면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참 부럽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참으로 부름의 대상으로 칭찬이 잦아질 때 그 모습에 주님도 만족해 하셔서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가 계속 부흥 성숙되게 하시더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 실천을 통하여서 표정, 말, 행동, 이 모든 생활 전폭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늘 소망의 기쁨이 감사로 뜨거워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지옥 가고 있는 내 남은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지옥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생명길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육신이 세상 조건보다도 영적으로 하늘의 조건, 신령한 기쁨, 은혜 충만한 모습을 입체적으로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전달하게 해서 그 모든 심령들이 진리의 교회로 와서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으로 하늘 소망의 구원을 얻도록 하면 그 생활이 복음의 제물 되겠다고 희생과 헌신, 봉사와 섬김을 지극정성으로 다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이 세계 선교를 더욱 크게 확장시켜 드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